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구체적인 설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2번의 꿈을 꾸고 그 의미를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애굽 전역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7년 대풍년 후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꿈입니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의 애굽 땅의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신하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7년 기근 동안에 그 애굽과 가나안 일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부살렐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설계도도 없지만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특히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대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블레셋 등 사방의 적들의 압제와 약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탁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이는 밥을 먹고 보이지 않는 숨을 쉬고 삽니다.
근데 보이는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5분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바다에 큰 배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보이는 바닷물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손과 기계가 도시를 만들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사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선한 것과 악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빛과 어둠, 지혜와 우둔함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지혜로운 영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우둔한 미련한 영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악해집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추해집니다. 밝게 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우둔함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우둔함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밝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어둠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독을 받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성도의 은혜로운 교제를 통하여 심령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고 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경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자,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단어는 예언한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없어요? 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뭐를 품게 된다는 얘기예요? 꿈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17살 소년 시절에 꿈을 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기 가슴속에 품고 그 꿈을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슴속에 무엇이 담긴다고요? 꿈이 담기게 되고 그 꿈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상, 묵시, 환상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환상을 보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시하면 무슨 계시를 본다, 환상하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묵시나 환상보다 이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있냐 없냐, 비전을 보느냐 못 보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비전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미래의 상황.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눈에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냥 어릴 때 뭐 가졌던 그 막연한 꿈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뭐예요? 현실. 뭔가 될 것 같은 확신. 이런 보이는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상황인 것이죠.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말했던 꿈 이야기가 그냥 꿈 이야기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뭔가 어린 시절 꿈보다 훨씬 더 뭐 하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간수장을 도와서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어느 날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요.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을 섬기는 자리에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있죠. 뭔가 높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다 보이는 그런 꿈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구체적인 희망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미래, 뭔가 이제 될 것 같은 확신, 이런 것들이 드는 그런 상태를 뭐냐면 젊은이들은 뭐를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부지런히 꿈을 말하고 살아온 가운데 그 꿈이 이제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간 구체화된 그런 현실들을 젊은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 늙은이들은, 좀 늙은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런데 노인들은 이래도 되는데 그 말이에요. 한자나 우리말이나 풀어놔서 그런 건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적인 꿈을 꾼다고 해석하는 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바라는 것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돼도 뭐 하는 게 있다? 바라는 것이 있는, 늘 뭔가 마음속에 꿈이 있는, 뭔가 늘 희망이 있는, 늘 소망을 가진 삶을 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손들과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평안히 넉넉히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해골을, 내 뼈를 다 추려가지고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요셉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전에 제가 얼마 안 됐는데 나이 별로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리가 좀 있죠, 그죠? 한번 더 볼까요? 10대는 뭐가 없어요?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70대는? 80대는? 90대는? 100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100대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렇게 마지막까지 꿈이 있는 인생을 산다. 이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구체화된 꿈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마지막까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꿈도 없는 어린이, 포기하는 청년, 옛날을 그리워하는 노인으로 살지 않고 항상 꿈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미래를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넘치면 달려가고 힘이 들면 걸어가고 지치면 쉬었다 가고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의 소망으로 미래를 향해서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종들에게까지 부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신분의 차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차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차별 있는 세상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픈 손가락을 싸매듯이 약한 자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뭐예요? 더 극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남종과 여종을 사람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을 남종과 여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됐어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세울 때 4가지 조건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내 주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러고 일하면은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은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이 고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달이 그냥, 달빛이 어때요? 빨갛게 핏빛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지요. 그죠?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겠죠.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가 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겠죠. 그죠? 숨겠죠. 숨는다고 보호받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이게 정말 이 방법이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 숨지 않고 공포에 도망가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영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뭐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원망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그죠? 구원을 얻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에 물들어 살지 않게 되기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꿈꾸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도 많이 있고 혼미하게 하는 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꿈이 있는 인생을,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들을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만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아버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지혜로운 사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혼미한 영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늘 꿈을 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성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며 더없이 좋고도 기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내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 잔치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요,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주님 구름 타시고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어 차례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마치고 난 후엔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듯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보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해. 보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성찬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원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보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자, 이제 우리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세례받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 주십시오. 순교자와 온 성도들의 증언에서 감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꿈꾸는 인생, 충성된 인생, 환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그리고 모든 꿈과 모든 일과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